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또 흔들고 또 더러는 길에 펴기도 하면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했죠.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지요.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리쳤던 이 사람들이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이 외침을 하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외치다가 왜 그렇게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신임을 받고 또 예수님 일행의 돈꾀를 맡아서 관리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서 보면 그 제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팔아서 돈을 받을 결심을 했을까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밤에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하고 팔아넘길 것이고 제자들도 다 나를 피해서 도망칠 것이고 내일은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칠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성만찬 예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성만찬의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 성만찬의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무엇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오늘 행하는 성찬 예식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본문의 배경이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이 바로 유월절 날인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 노예로부터 구원받은 날이 유월절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바로는 점점 더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장자 죽임의 재앙이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가 죽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 하셨죠. 그러니까 피는 바르고 고기는 먹으라. 그러면 애굽에 내려지는 심판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장자 죽임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바르고 그 고기는 먹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는가? 바로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맺은 구원의 새 언약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21절을 보실까요? 21절 시작. 내가 진실로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적지 않이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어 왔는데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것인가? 그래서 제자들은 말씀해 보니까 몹시 근심하면서 각각 한 사람씩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주여, 저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은 것은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한 번쯤은 나도 예수님을 좀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런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도 한 번쯤은 예수님을 떠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품었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이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결국 사람은 누구에게나 제자들과 같은 마음, 한 번쯤은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 누구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제자들이나 또는 가룟 유다나 나쁘다고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거나 심지어는 배반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언제나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저는 아니지요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아닙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세워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근심하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한 사람씩 주님께 물어볼 때에 가슴이 뜨끔한 사람이 있었겠지요. 누굴까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했을 때에 가슴이 뜨끔한 사람 아마 가룟 유다였을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누가 자신을 팔 것인지까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23절을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를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셔서 유다가 회개하기를 바라셔서 유다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수보다 배반자가 더 밉다는 말이 있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시험에 들 수 있지만 내가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니면서 가르쳤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줬는데
나를 믿지 못하고 배반한단 말인가 하면서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간적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지 않으십니다. 24절에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판다, 내 상에서 함께 떡을 먹던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의 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죠. 인자는 그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유다가 나를 배반하는 것은 사탄에게 자기 자신을 넘겨준 그의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니라. 자, 그럴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또 묻지요. 뭐라고 묻습니까? 그렇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 나는 아니죠. 여러분, 이 말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던 말과 무엇이 다르지요? 무엇이 다르지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물어봤습니까? 주여, 나는 아니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가룟 유다는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님,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묻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지만, 주님으로 고백했지만,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자들을 속이고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면서 돈꾀를 맡아서 도둑질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렇게 배반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쓰임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유다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유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역할을 맡기신 하나님이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기회마저도 버리고 돈을 쫓아서 간 것이죠.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물리치고 돌이키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겁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을 탓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실 때에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면서 살겠습니까? 바로 오늘이 내가 죄에서 돌이키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모든 죄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내가 알고 있다 하실 때에 주님 앞에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회개하며 새로운 신앙의 출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에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떠나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찬 예식을 행하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어떤 언약이 맺어지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보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성찬 예식에는 두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시 26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에 28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떡을 떼어 주시면서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둘째는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마시라, 이것은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에서 우리가 먹는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성찬식에서 우리가 받는 잔은 예수님의 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몸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몸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먹어야 되죠.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에 생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밥을 먹어야지 그것에서부터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이어가려면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 됩니다. 빵을 먹어야 됩니다.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되죠? 영생을 주는 떡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몸이다. 내 몸이 영생을 주는 떡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그 몸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떡을 대할 때에 이 떡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 떡을 받고 먹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이죠? 언약은 약속입니다. 약속. 6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뭐 해주셨습니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에는 항상 쌍방이 있죠. 약속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것을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신의 피로 어떤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몇 번에? 단번에.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답니다. 단번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 더 이상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로 속죄할 필요가 없다. 왜요? 이 피의 효력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피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함을 얻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맺어 주시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단단히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몸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시는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영생의 언약, 죄사함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지내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언약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언약을 맺으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도장 찍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롱아일랜드에 있는 대저택에 집문서를 딱 가지고 와서 딱 주면서 그 밑에다가 이제 이 집을 누구에게 양도한다 하고 딱 썼습니다. 그리고 대가는 없다, 그냥 내가 거저 준다 하고 거기다 도장 찍으라고 하면 도장 찍겠습니까? 안 찍겠습니까? 이게 사실이요? 하면서 정말이요? 진짜 하면서 끝까지 도장 안 찍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준다고 하는 그 말을 믿고 사인하라는 곳에 사인을 하면 누구 것이 됩니까? 확실합니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제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영에 바르라는 겁니다. 바르면 그 모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이 누구의 것이 된다? 나를 위한 죄사함, 속죄함,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그 속죄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죠. 믿고 도장 찍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은 불신자가 아니라 오직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또 이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세례받은 사람들만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함께 있을 때에 성만찬을 하셨습니까?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하셨습니까? 나간 다음에. 가룟 유다는 성만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믿는 자라 할지라도
자기를 살핀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이죠? 너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그냥 살면서 이 성찬 예식에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찬 예식을 받기 전에 일주일 동안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와서 이 떡과 잔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먹으면, 그렇게 그 떡과 잔을 받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성찬을 받을 준비도 하지 않고 와서 이 자리에 서서 아무렇게나 이 떡을 받고 이 잔을 받으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을지라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새롭게 된 마음과 성결하게 된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이 성찬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찬은 거룩한 떡이요 거룩한 잔이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나를 죄에 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주신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이 잔을 마실 때에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그 언약, 그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떡을 먹을 때에, 이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둘째로,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과 언약을 맺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것을 행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그 새 생명의 언약, 속죄함의 언약에 도장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우리의 언약은 예수님과 내가 맺는 언약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그 몸과 그 피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하셨죠. 도장 찍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성찬 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받을 때에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새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고 먹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찬 예식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께서 드리신 속죄의 제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난의 죽음에, 그 죄사함의 고난의 죽음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이제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주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기 원하시는 길,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는 인생, 그 인생을 나는 살겠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기념의 의미가 있고 언약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의미가 바로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성찬 예식이 바로 그런 성찬 예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죄사함과 영생의 언약을 맺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곳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